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일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종종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작으로 악이 관영하고 또 이단의 세력의 믿음의 세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 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이 4대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르트라고 하는 도시로 불리는 이 4대는 남쪽을 제한 삼면이 약 450m 높이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이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남쪽으로만 통행을 하게 되는데 이 남쪽도 좁은 길로 되어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아니하고 그 길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한 도시라 마치 이 난공불락과 같은 천의 요소로서 가장 안전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사대는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크게 발달했고 도시를 간통해 흐르는 이 강에서 사금이 나옵니다. 금이 나와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드는 등 굉장히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쾌락과 향락이 만연했던 아주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사대에는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 위치해 있었던 사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 중 1절을 보면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아주 유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부유한 지역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회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했지만 속은 비어져 있었다는 거죠. 겉은 화려했지만 영적 능력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다는 거죠. 교회는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진행하고 또 각종 어떤 동아리 등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이룰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이끌림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만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것이죠. 우리를 지난 만 2년 동안 햇수로 3년째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씩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벗는 것은 빼고 이제 모든 방역 수칙을 해제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일상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 2년 동안 우리가 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 신앙의 어떤 영적 내공이 있는 교회는 어려움은 있지만 흔들리지 않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영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주님은 사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는 어떤 절대적인 온전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교인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1부, 2부를 드리던 것을 1, 2, 3부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주님은 온전하게 봐주신다, 그리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대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겉모양은 있는데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의무가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야만 하나님 생각 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대교회에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각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대충 하면 그건 하나님께 불의가 되는 것이고요, 불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퇴근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의가 되고 불충이 되는 거다, 이 말이 있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요, 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뭐 직장이 됐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무슨 계모임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따로따로 있는, 마치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일도 내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에레미야서 48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요, 여호와의 일을 적당히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건성건성하는 자, 매너리즘에 빠진 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자, 교회 일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 누군가 같이 일해야 되는데 아무개 같이 일하지 않는다고 그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일하는 사람,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역자와 직원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실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게으른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대교회는 물질의 풍요 속에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살았으나 죽은 자 같고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 이런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됐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됐든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로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이 온전함을 찾기 어려운 사대교회에게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고 들었던 것은요, 사대교회에 처음 받았던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 뜻하는 거죠. 또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 있죠. 사대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고 들었을 때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처음 받았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갈급함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시작부터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대교회도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대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교회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나 설교를 듣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자꾸만 거슬린다면 혹 처음 사랑, 이 처음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맨투맨으로 전담 마크하는 막이라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날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로 믿음이 있으니까 아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마귀 중에서도 아주 센 놈이 달라붙었어요. 근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란 놈은 나로 하여금 악한 것, 나쁜 것을 자꾸만 기억하게 하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게 만드시죠. 그러므로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내 믿음이 식어갈수록 우리는 주를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온전함을 찾기 어려운 사대교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한 다음에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키는 것, 지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사대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어요. 알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지금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순종하고 회개하라라고 마치 순서를 바꿔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순종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순종할 만한 컨디션이 아니에요. 근데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해야겠다. 컨디션은 아닌데, 아직 내 마음의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찬양대로,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차량 봉사자로, 식당 봉사자로 사역할 만한 몸의 컨디션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고 이게 나 하라고 하셨던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순종하다 보니까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먼저 순종하다가 회개가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솔직히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다 보니 은혜도 받게 되고 아이고 내가 게을렀구나 라고 회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순종하다가 회개하며 은혜가 쏟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이 온전함을 찾기 어려운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일찍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생각하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징조는요, 지금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는 일종의 사인, 경고예요, 경고.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지켜 회개하고 깨어 있으면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급. 어떤 상급입니까?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흰옷을 입혀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부와 권세의 상징은요, 자주색이었습니다. 자주색. 그러니까 자주색 딱 옷을 망토 같은 걸 걸치고 가졌어요. 근데 주님은
뭔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흰 옷은 승리와 순결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또 주님은 사대교회가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 회복하고 지켜 깨어 있으면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죠. 호적에 올림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임을, 그리고 이 아이가 국가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호적에 올려야 정식으로 부모와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70명을 뽑아가지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과 징벌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사장이 내 이름을 기억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시인을 해줘.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마 하루 내내 아주 기분이 좋아서 막 룰루랄라 할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수많은 천국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서 시인해 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흰옷을 입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수많은 천국 백성들 앞에서 내 삶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정말 복되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